그 밤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3대 독자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안채에서 흘러나오고 부엌에서는 미역국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데 최참판 영감의 사랑채 많은 촛불 하나 깜빡이는 채로 쥐죽은 듯 어두웠습니다. 참판 영감은 그 경사스러운 밤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홀로 앉아 두 손을 꼭 모아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렁차게 울던 아기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잦아든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 소리를 손으로 틀어막은 것처럼 순간 집 안전체가 묵어버렸습니다. 부엌의 불빛도 마루를 오가던 발소리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멎어버렸지요. 참판 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촛불을 들었고 마루를 지나 손주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방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아내도 며느리도 산파도 없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이 서늘하게 느껴졌지요. 그는 손끝으로 문을 조금 밀었습니다. 갓난아기 머리맡에 소복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카락,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게 빛나는 얼굴, 그리고 그 입가에 걸린 소름 끼치는 미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야 빌려간 목숨을 돌려받으러 왔네. 최참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에 든 촛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평생 권세와 위엄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 밤 단 하나의 목소리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는 태어날 때의 우렁찬 울음소리와는 달리 신락 같은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참판 댁에서 웃음소리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제1부 겉으로는 덕망 높은 집안. 경상도 어느 고을에 최참판 댁이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벼슬을 이어온 집안으로 고을에서는 다들 덕망 높다, 어른답다 하며 칭찬이 자자했지요. 흉년이 들면 쌀을 내놓고 이웃이 초상을 치르면 먼저 문상을 와부이를 내놓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참판 영감은 나이가 들수록 백발이 고르고 말씀도 점잖아서 어린 것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안에는 항상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서늘함은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지요. 안악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최참판댁 사랑채에는 밤이 되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영감이 항상 혼자 밤을 새우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노년의 불면증이라 여겼습니다만 실은 그 속에 담긴 사연이 있었지요. 그해 봄 3대 독자를 기다리던 며느리가 마침내 배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에 들떴습니다. 유모를 구하고 방을 새로 꾸미고 조선 팔도에서 귀하다는 보약 재료를 구해오는 일이 몇 달에 걸쳐 이루어졌지요. 아들 최도령은 며느리 옆에서 떠나질 않았고 최참판 영감도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10달을 채우고 산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밤 최참판 영감이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중얼거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이리 닮았을꼬. 무엇을 보고 한 말인지, 누가 무엇을 닮았다는 것인지, 그 말을 들은 하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감이 나이 드셔서 혼자 중얼거리는가 보다 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복선이었습니다. 해산이 가까워지던 어느 여름날 저녁, 최참판 영감은 사랑채에 앉아 오래된 문서 뭉치를 꺼내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하인이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다 영감은 그 문서를 다시 깊은 궤 안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문서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해산날이 왔습니다. 초저녁부터 안채에서는 산파의 목소리와 몸종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아들 최도령은 마당에서 서성이며 발만 동동 굴렀고 부엌에서는 미역국 냄새가 올라왔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서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이오, 아들이라오. 몸종의 외침에 아들 최도령이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온 집안이 기쁨에 들떴습니다. 부엌에서는 쌀을 씻는 소리가 들렸고 하인들도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채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참판 영감께 소식을 전하러 사랑채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영감은 촛불 하나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영감마님 아드님이요. 손주가 태어났사옵니다. 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쁜 표정도 눈물도 감사의 말도 없었지요. 하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밤 사랑채 촛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그 장면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 밤이었지요. 한밤중 아기 울음이 뚝 끊기던 그 순간 소복 입은 여인이 핏덩이 머리맡에 앉아있던 그 장면. 참판 영감이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그 밤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갓 태어난 손주의 얼굴이 보통 아기와는 달랐습니다. 혈색이 없었지요. 우렁차게 울어야 할 핏덩이가 눈을 반쯤 감은 채 가늘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산파는 처음 보는 증세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원인을 몰랐지요. 최참판 영감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2부 원인 모를 병과 흉흉한 소문. 손주가 앓기 시작한 것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였습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배앓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없었습니다. 아기 특유의 싱싱한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울음소리도 날이 갈수록 잦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세웠고 아들 최도령도 의원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불러다가 보였습니다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선천적으로 기가 약한 아이인 듯하오이다.
보하는 약재를 써보시지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약재는 썼지요. 인삼도 쓰고 녹용도 쓰고 조선 팔도에서 귀하다는 것은 다 구에다 달였습니다. 그러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잿빛으로 변해갔고 숨소리는 가늘어져 갔지요. 보다 못한 아들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용한 만신이 바리떼와 방울을 들고 와 집안을 한 바퀴 돌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에 서린 원기의 한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그 말에 며느리가 손을 떨었습니다. 아들도 말을 잃었지요. 만신은 구판을 벌이겠다 했고 마당에 재물을 차리고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굿이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만신의 발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북채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내 목숨이 위태롭다. 만신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혼비백산 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삭도 받지 않고 그냥 내달렸지요. 그 광경을 본 몸종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참판댁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는다더라. 용한 만신도 도망쳤다지 뭐야. 거기엔 귀신이 붙었대. 원기가 아기 목숨을 노리는 거라고. 처음에는 그냥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 한마디가 더 얹혔지요. 최참판 영감이 젊어서 어떻게 그렇게 벼슬길에 올랐는지 알아? 너무 갑작스럽잖아. 맞아, 찢어지게 가난하다더니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잖아. 필시 어두운 사연이 있는 거야. 이 말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자 고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참판댁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 너머를 힐끔거렸지요. 최참판 영감은 이 소문을 들었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최도령만은 소문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오. 소문은 소문일 뿐이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밤마다 아기 곁에서 지새우는 며느리의 눈 밑에는 날이 갈수록 그늘이 짙어졌고 집안의 도는 서늘한 기운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참판 영감이 손주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몸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멈추었다가 돌아서는 것이었지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야. 몸종은 그 말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영감이 손주에게 미안하다 하는가?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요.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며느리도 표정이 굳어지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징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참판 영감이 또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대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소복 입은 여인의 모습이 담 너머에서 순간 보였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늙은 하인이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참판 영감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최 참판댁엔 원혼이 드나든다더라. 그 집 손주는 결국 살지 못할 거야. 죄가 크면 자식이 갚는다고 했잖아. 이 말들이 고을 장터에서 오갔고 최 참판댁 가까이 사는 이웃들은 저녁이 되면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최 참판 영감의 얼굴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사라져 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공기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부 땅 위에 비밀이 열리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좁은 길에서 바리떼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눈먼 노스님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요. 그 스님이 최 참판댁 대문 앞에 다다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탐욕으로 빼앗은 목숨, 핏줄로 같게 생겼구나. 지팡이로 땅을 한번 콕 찍고 혀를 한번 찼지요. 지나가던 몸종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덜덜 떠는 손으로 달려가 아들 최도령에게 그 말을 전했고 최도령은 즉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노스님은 그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한이 깊소이다. 오래된 한이요. 스님, 이 아이를 살릴 방도가 있겠습니까? 아들 최도령이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칼로 끊지 못하오. 숨겨진 진실을 꺼내야 하오. 이 집안에 입 밖에 내지 못한 죄가 있소이다. 그것이 터져나와야 원기도 귀 기울이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 참판 영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를 걸어왔을 뿐이 그날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쪼그라들고 눈빛이 흔들렸지요. 스님이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먼 분인데도 정확하게 영감이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영감 말하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최 참판 영감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 스님 앞에, 그리고 하늘 아래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일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전 아직 이름도 없고 벼슬도 없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기댈 곳도 없었지요. 먹을 것도 없어 며칠째 굶다가 산기슭을 헤매던 그날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가난한 아낙 하나가 맨손으로 산을 헤치며 무언가를 캐고 있었지요. 그 여인의 남편도 이름 모를 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하늘에 기도하며 산삼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는데 그날 마침내 뿌리 깊은 천년 묵은 산삼을 손에 넣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그 산삼을 집어들고 달아났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산삼을 먹은 그는 병이 나았고 그 뒤로 운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돈이 생기고 벼슬이 생기고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산삼을 빼앗긴 안악의 남편은 약을 쓰지 못하고 그의 겨울 눈을 감았습니다. 홀로 남은 안악은 뒤늦게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울부짖으며 산삼을 돌려달라 했지요. 최 씨는 그때 이미 벼슬길에 오른 참이었습니다. 권세가 생긴 그는 그 여인을 오히려 관아의 거짓으로 고변했습니다. 엉뚱한 죄목을 씌워 옥에 가두었지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안악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인이 남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참판 영감이 말을 마쳤을 때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최도령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하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겨우 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라면 그러지 않았겠다는 말인지 그냥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뱉은 말이었지요. 최참판 영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복 입은 여인이 바로 억울하게 죽은 안악의 원혼이었습니다. 빼앗긴 산삼, 죽은 남편, 거짓 고변, 차가운 옥사, 그 모든 억울함을 품에 안은 채 수십 년 동안 이 집안을 맴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핏줄이 태어나는 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빌려간 목숨을 돌려받으러 왔다는 말이 그제야 그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제사부 아비의 죄, 아들의 눈물.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손주의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신락 같은 숨을 이어갔고 먹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새 몰라보게 여위였고 아들 최도령의 눈빛은 하루하루 초점을 잃어갔지요. 최참판 영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고 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업이 앉아 있는 것 같았지요. 하인들이 밥상을 들여놓아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궤에서 꺼낸 문서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루 종일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그 문서가 무엇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최도령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비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너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아기 곁에서 가슴을 치다가 어느 날 새벽녘에 최도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달빛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복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담 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몰려오더니 소복 입은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도령이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부인의 원한이 얼마나 깊고 억울하신지 저도 압니다. 제 아비의 죄는 하늘 아래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요. 죄 없는 분의 남편을 죽게 했고 죄 없는 부인을 옥에서 죽게 했으니 그 한이 수십 년을 지나도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외다.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려다보고만 있었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 핏덩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아비 죄, 할아비 죄를 알겠습니까? 제발 이 아이의 목숨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이 아비의 목숨을 가져가고 저 아이는 살려주시옵소서. 눈물이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렸던 모양입니다. 최참판 영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영감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오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감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내려와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원혼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죽어 마땅하오. 참판 영감의 목소리가 깊은 데서 올라왔습니다. 당신 남편을 죽게 했소. 당신을 옥에서 죽게 했소. 내가 욕심으로 빼앗은 목숨이 이렇게 많소이다. 평생을 겉으로는 덕망 있는 척 살았지만 이 마음 속에는 그 두 사람의 억울한 얼굴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소. 무서워서 감추었소. 부끄러워서 모른 척했소. 이 목숨을 가져가시오. 이 늙은 목숨을 가져가고 저 핏덩이는 살려주시오. 말을 마치고 영감이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또 한 번 쿵 통곡 소리가 새벽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켰지요. 하인들은 먼 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의 원혼은 오래도록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오부 원한이 풀리는 날 여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였지요. 수십 년을 기다렸소. 참판 영감이 이마를 땅에 댄 채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 최도령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의 겨울 추위 속에서 눈을 감았소. 나는 차가운 옥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소. 억울하다 해봐야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고 원통하다 울어봐야 그 소리가 닿을 곳이 없었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아기가 있는 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맺힌 원한은 피로 갚는 것이 이치이나 저 핏덩이의 목숨을 거두어 봐야 내 남편이 살아오지 않고 내가 살아오지 않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내가 받은 억울함과 다를 것이 없소이다.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핏덩이의 목숨은 거두지 않겠소. 그러나 이 집은 이제 달라져야 하오. 겉으로만 덕망인 척하는 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 사는 집이 되어야 하오. 한 줄기 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안채에서 조용하던 아기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제대로 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우렁차고 힘차고 생기가 넘치는 울음소리였지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기는 두 주먹을 꼭 쥐고 있는 힘껏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이 또렷했지요. 며느리가 아기를 품에 안고 터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최도령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최참판 영감은 오래도록 이마를 땅에 댄 채로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그 땅 위에 쏟아진 눈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참판 영감은 오래된 궤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그 문서들은 집안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논, 밭, 가옥, 세간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었지요. 참판 영감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누어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다 나누어라.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눈빛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 길로 최참판댁은 고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는 소작짓던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쌀은 흉년으로 굶는 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빈집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쓰게 했지요. 억울하게 죽은 안악과 그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사당을 지어 제사를 올렸습니다. 해마다 봄가을로 직접 제물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최참판 영감이 미쳐서 재산을 다 나누어 준다더라. 그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가지는 않았지요. 엔딩, 사람 사는 집. 그 뒤로 몇 해가 지났습니다. 최참판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는 그대로였지만 그 집에서 풍기는 기운이 달라졌지요. 대문이 이전보다 자주 열렸고 대문 밖에는 흰죽 냄새가 자주 났습니다.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들어와 밥을 먹고 가도록 했으니까요. 최참판 영감은 한층 더 늙었습니다. 걸음도 느렸고 말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얼굴에서 예전의 그 서늘한 기운이 사라졌지요.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무언가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마루에 앉아 책을 읽을 나이가 되더니 옷자락을 흩날리며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지요. 며느리도 아들도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최참판댁이 진짜 달라졌어. 예전엔 겉만 그런 척 했는데 요즘은 진짜야. 그 집 어르신이 요즘 직접 제사 지내러 다니신다더라. 수군거림이 칭찬으로 바뀌었고 담 너머를 힐끔거리던 시선이 고개를 끄덕이는 눈빛으로 바뀌었지요. 억울하게 죽은 안악의 무덤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이름 모를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해마다 그 자리에 피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주 아이가 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며느리가 마당을 쓸고 최도령이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참판 영감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지요. 저녁 햇살이 기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이웃집 안악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집은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